모르고 그냥 성경책만 만지면 성경책 위에 손만 얹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눈물도 나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책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직장에서 남편 모르게 11조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작은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교회는 나간 적이 없는데 나가지 않는데 그 직장에 제가 병원에 근무했는데 원장님 어머님께서 개척교회를 작게 하셨거든요. 그 교회를 나가진 않았지만 그 개척교회에 11조를 계속 1년 동안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작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낼 즈음에 그 자매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매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별처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따라 5층 강당에 앉아서 성경 대집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때만 해도 저희 남편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한다면 결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든지 목사님 이런 단어들 자체가 집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열악해서 마음속에 많이 품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두드리니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의 입도 주관하신다고 남편이 저녁에 늦게 말씀 듣고 가는데도 저를 태우러 와주고 저녁에 늦는다고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쁨이 저에겐 있는데 남편은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구원해 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고통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남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은 여생을 만약에 값을 치러야 된다면 남편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값을 치르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4년을 했는데 정말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때 남편 기도 부탁을 원래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러고 4년 만에 남편이 기적적으로 말씀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교제도 잘하고 하던 남편이 어느덧 교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데 나오기 전에 남편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절절한 마음보다 교제를 하다가 안 나오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더 기도가 애절한 거예요. 더 강해졌어요, 기도가. 그래서 정말 얼만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라고 한다면 셀 수 없지만 만약에 그 기도가 눈물이라면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2000년도부터 알았는데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17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거든요. 여기 아마 만약에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음료수 병도 하나 못 따거든요. 잘 팔목이 아파서요. 주사를 맞아야 겨우 숨을 쉬고 그 정도의 상태였는데 늘 그렇게 시달리다가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약을 굉장히 한 줌씩 먹던 약도 두 알로도 컨트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더 많이 악해졌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증이 궤양성 대장염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장 안에 모세혈관이 헐어서 계속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을 보면 그냥 깨끗한 변이 아니고 피고름이 섞인 그런 변의 혈변을 계속 봐요. 그렇게 같이 5년을 보냈어요. 관절염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도 있고. 그런데 그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려면 면역이 높아져야지 장 점막을 보호해주는 면역세포도 도와주고 하는데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이 심했던 환자라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상반되는 질환이 같이 공존한 거예요. 면역을 높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지가 않고 면역을 낮춰야 되고 장 점막은 면역을 낮추면 계속 출혈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서 계속 관찰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이 약하다 보니까 정기 검진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 12월 5일 날 정기 검사에서 그 궤양으로 헐어있던 장내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만지성 질환이 2개나 있는데 암까지 온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기도 부탁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트 림프종이라고 혈액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 소리를 그냥 전화로 들었을 때는 나 살고 싶은데 나 왜 자꾸 아프지?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암 진단 받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은 자녀를 그냥 벼랑 끝으로 몰지 않으세요. 그럴지언정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녀가 그 벼랑 끝에서 뛰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암 진단 받기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학예 수양에 참석하시고 축에도 가시고 교구에서 하는 나무 사무엘 학교도 나름 수업도 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즈음에 아내가 암 소식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자가 면역 수치라는 게 너무 높으면 자궁의 착상이 잘 안 돼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도 없었어요. 아이도 없었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가 암이라는 거를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잘 걷지 못하던 신혼 시절을 저를 업고 다니고 마트에 가면 카트에 저하고 모발하고 같이 실어서 장을 보곤 했던 그 남편한테 아무리 둘이 열심히 산다고 맞벌이는 했지만 여보 나 암이래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말을 못하고 혼자만 앓고 있다가 둘째 날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너무 놀래서 당신이 정말 암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정말 나를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을 보고 너무 놀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밤새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나서 남편하고 아침에 이제 헤어졌는데, 출근했던 남편이 출근하는 줄 알고 저도 이제 직장을 정리하려고 나갔는데요. 12시가 됐는데 제 직장에 나타났어요.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해가지고 너무 놀래갖고 이 사람이 이 시간에 회사 안 입고 왜 왔지 했는데, 회사를 간 게 아니고 제가 다녔던 대학병원에 가서 간호사한테 조른 거예요. 내가 진짜 암이 맞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미정 씨 암 맞다고, 원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본인 아니면. 근데 얼마나 초라하게 울면서 뗐었는지 알려줬대요. 그래서 암 맞는데 빨리 데리고 와서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암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 와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회사 사표를 내고. 병원에 갔다가 확인하고 출근해서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직장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와서 둘이 병원에 검사하러 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 게 뭐냐면,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 상관이셨던 원장님께서 지금 실장을 데리고 병원을 가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진다, 너무 혼란스럽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한 열흘 뒤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암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좀 전문가를 만나보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다 권유해 주셨어요. 여기서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암이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으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저는 건강하던 사람이 암이 온 게 아니라 희귀 난치성 질환을 2개나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9박 10일 캠프에서 암이라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잘 알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는 정말 혹을 떼고 싶었지만 혹을 더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제게 치료 방향이 잡혀진 게, 수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항문을 잃어서 배에다가 인공 항문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항암을 하면, 제가 장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궤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장이 천공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라는 걸 하면.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옆에 가까이 있는 자궁을 잃게 돼요. 제가 아직 여자로서의 기능은 아이도 없지만, 아이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식기를 방사선으로 태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암 환자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뭐가 종양 덩어리가 있고 하면 수술도 한다는데, 이 사람은 수술을 하면 항문이 없어지고 배에다가 항문을 차야 되고, 방사선을 하면 자궁과 난소를 잃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장천공으로 인해서 너무 심해지게 되고, 그런 거는 병원에서 염두에 두지 않아요. 암세포가 나오면 무조건 항암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머지 부작용은 환자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2다리가 후들거려서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남편이 어떤 말을 해줬냐면, 미정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빨리 해주겠다고,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만류하고 나왔어요. 그때 나올 때는 그런 현대의학에서 암치료라고 하는 방법들을 하지 않고 나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지식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도 그랬고요. 또 설마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를 그런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을 거야, 회복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고,
집에서 밥을 제가 직접 해먹기가 체력이 너무 딸려서 건강하게 암 한우한테 해줄 수 있는 식사라든지 그런 치료 방법, 자연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월 14일 날 입원을 했거든요. 그때 남편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가 아주 숲이 깊은 숲속이었기 때문에 아직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눈길을 걸으면서 남편하고 산책을 하는데 저는 마음에서 그랬어요. 저 하늘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수시로 왔지만 남편은 계속 하나님 비정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편 구원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제 생명도 아깝지 않게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 남자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신혼여행 간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에 둘이 다니다가 갑자기 둘 다 백수가 된 거예요. 남편은 그랬어요. 주변에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아내 때문에 직장을 더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을 때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집도 은행집이지만 그나마 다 필요 없다. 우선 당신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지요. 저하고 진짜 같이 아팠어요. 그 남자. 그래서 산에서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감사가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정말 가장 제가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어준 거 너무 감사했고요. 그 남편에게 암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제게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암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설마 류마티스보다 더 아프겠어?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병이 낫는 게 유익한지 낫지 않고 지내는 게 유익한지 저는 몰라요. 다만 너무 그동안 아팠고 고통에 시달렸던 딸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프고는 싶지 않은데 무서워요, 아픈 게.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저 빛나게 가볼게요. 어떤 길이 되든지 아니면 더 고통의 길이 될지 회복의 길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 빛나게 걷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게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꽂은 푯대였어요. 제 연약한 신앙이, 제 연약한 육신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꺾지 못할 거라고 하는 제 결심이었고 주님께 바치는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4월 14일 2개월 만에 병원에 갔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나올 때는 그랬어요. 암에 대한 치료는 한 게 없지만 다 거부했거든요. 거부했지만 장에서 혈변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피만 좀 어떻게 안 나오게 컨트롤 해주세요. 그 약은 제가 잘 먹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좌약하고 궤양성 대장염 치료하는 약을 좀 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요양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채식 식사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못하였던 휴식도 여보 같이 이참에 좀 쉽시다. 당신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쉬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면 제게 다시 올 수 없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그냥 마음 놔버리고 즐겼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올라왔고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그 감사함이 주는, 우리가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잖아요. 엔돌핀의 4000배 되는 그 다이돌핀이 제게 나온 거예요. 정말 깊은 감사가 제게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먼저 가서 외롭게 될까봐 두려워했지만 제 마음 아시겠죠? 저는 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뒤에 정기검사차 오라고, 암세포가 있는 환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항암제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2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거든요. 검사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제 장 안에가 헐어서 늘 정기검사할 때마다 카메라가 제 장을 들어가면 저도 모니터를 같이 보거든요. 항상 한 10cm 정도, 이 정도에 되는 장 길이 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같이 나오고 거기에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종양이 무수하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런데 2개월 만에 갔을 때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애기 볼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제 장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종양이 사라졌고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피검사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 인자도 없어졌어요. 자매님들 위로의 마음이라고 받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믿기지 않고, 선생님은 검사 중인데 제가 화면을 보자마자 정말 두 손으로, 자세는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5년 동안 관절도 아프면서 그 혈변 나오는 장을 볼 때마다 저게 겉에 피부라면 약이라도 발라줄 수 있을 텐데 늘 그런 마음이었는데 만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하고 믿을 수 없었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3개월마다 지금 정기검진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기검진 받는 속에, 그때는 조직검사를 했을 때, 2개월 만에 조직검사 했을 때는 점막 안에 육안적으로는 종양도 사라졌지만 세포검사를 또 했거든요. 세포검사 안에서도 암세포 없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이라는 거는 동그란 모양을 갖추고 있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검사를 계속 하는데 지금 말단 부위에서 잔존암세포가 조금 남아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잔존암세포도 회복 중에 잔존암세포고,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지금 진단받은 지 1년 만에 자매님들 앞에 웃으면서 이 자리에 같이 감사함을 나누고자 서게 됐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생활하는 것이 남들 눈에도 뭔가 특별하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2월 14일에 입원해서 4월 14일 날 2달 만에 그 좋은 결과를 듣고 춘계 수양회 때 저희 부모님, 친정 부모님 2분과 큰오빠가 춘계 수양에 참석하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그 3분을 말씀을 듣고자 모시고
사실은 저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비밀로 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저희 부부 둘이서 그냥 감당하고 좋아지면 나중에 말씀드리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친정부모님께 무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둘이 감당한 거 사위가 회사까지 사표 내고 딸을 간호해줄 때는 부모님들 반응이 조금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의 교만함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 아픈 병으로 인해서 아이도 가질 수가 없어서 사위 보기에 민망해 하셨는데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데 암까지 왔다는 거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 그 암이 2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것도 더더욱 그건 더 믿을 수가 없다. 너네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너무 덤덤하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가셨어요. 공주 수양관에 모셨고요. 말씀을 어렵게 오랜만에 딸을 보면서 그냥 사위 보기에 미안해서 그냥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또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저희에게 더 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남편이 사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영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 저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영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인 5월 중순경에 남편 회사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일하자고 복직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그때만 해도 남편이 사무실에서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인데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택배 기사라도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늘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남편을 이사로 승진시켜서 사장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는 작은 회사지만 그때는 제가 병이 나은 것보다 주님이 정말 저의 작은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겁이 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다시 사회로 복직이 됐고요. 6월 1일부로 저랑 7개월을 같이 지내주다가 저를 간병을 해주다가 저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남아있는 상태고 남편은 회사로 복직이 됐고요. 그 속에서 남편이 복직이 되면서 제가 그때 1인실을 쓰고 있었거든요. 1인실을 쓰면서 그곳에서 알게 된 환우들하고 조금 더 남편이 이제 곁에 없고 건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제 방에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계기도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38살 된 젊은 새댁을 만나게 됐어요. 허지은 씨라고 아이가 남매를 가진 새댁이었는데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분은 2년 전에 림프종으로 저와 같은 성질은 다르지만 림프종을 앓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재발 환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5살, 6살 어리고 재발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항암 후유증으로 키는 저보다 큰데 36kg로 너무나 말라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자였어요.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서 말씀을 같이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6월 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친미를 받고 싶어 해요. 제가 친미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7월 말에 저희 2차 학예 수양회 연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구원이 너무 확실하니까 남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양회를 같이 가자.
가는데 아직 그분은 저보다는 좀 중증의 환자였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남편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편과 그 자매님과 저희 부부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남편분이 말씀을 1일차부터 다 들으시고 구원받고 침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 친정집에는 친정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누워 계세요. 침상에. 직업군인이셨는데 저는 주택 짓고 이제 편하게 살 거라고 집을 지어놓고 루게릭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호수로 호흡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태셔서 말을 못하세요. 기관지가 뚫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환자로 누워 계시는데 사위가 장인어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 수양관에서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분이 집에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전했고요. 침상에 누워 계셨던 아버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셨던 간호하던 엄마 다 구원받으셨어요. 그 아버님이 제가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댁을 방문을 했거든요. 강원도 홍천이에요, 집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홍천교회와 1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홍천교회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 이제 뵈러 한번 저희 교구에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자매가 저를 아빠, 이 언니야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아버님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자음과 모음을 따로 적어놓은 짝받침이 있어요. 하나하나 찍으면 기억에 만약에 눈을 깜빡하시면 기억 쓰고 아야 어여 오요 해서 하나 찍으면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하신 첫 말씀이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고 주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첫 말씀이 고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정말 많이 안아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전도해서 하나님 알게 되신 거 아니라고. 아버님 여기 누워서 얼마나 애들 셋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냐고, 얼마나 울부짖으셨냐고. 그래서 주님이 아버님 마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라고. 진심이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랬더니 근육이 안 움직이는 루게릭으로 힘드신 표정으로도 막 일그러지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퇴원한 지 지금 2달 됐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와 있고요. 집에서 이제 몸 관리하면서 정기검진차 병원을 다니고 있고, 아주 오랜만에 제가 원래 나오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되는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확실하게 구원받으신 이 허지은 자매님의 가정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이 간증 부탁을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요.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직 안치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커서 감사의 눈물이 먼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내가 아무리 떨리고 부끄러워도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신앙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 속에 있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보세요.
저도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전 머리도 나쁘고요. 건강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안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도 없어요. 세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흠이 많은 여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 축복이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것도 하나 빨리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이 제겐 정말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수술이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부위였다면 아마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고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지난 10개월의 시간들이 여기 계신 자매님들께 혹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여호와여, 나와 다투시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시는 자와 싸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저희 삶에, 우리들의 삶에 창과 방패가 되시는 일을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로 남은 인생 정말 감사함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깊은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몸에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진짜 면역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여기도 물이 있지만 우리가 물 테스트할 때 꽃이나 양파로 비유하잖아요. 꽂아놓고 사랑하면 얘가 아름다운 꽃을 피고 저주하면 금방 시드는 것처럼 사람도 71%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물통이에요. 걸어다니는 물통들이신 거예요. 정말 물 많이 드세요. 예, 웬만한 병은 물 잘 드시면 정말 회복이 가능하세요. 예, 물 잘 드시고, 그러고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한테 지금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시고요. 지난 1년 동안 자매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칭찬 하지 마시고 자매님들이 품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가 그 자매님께 보야 한 척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과세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이 사람 정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회복이 돼서요,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남은 또 올해 새로 시작하는 2018년도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 은혜를 더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같이 생활해요, 자매님. 예, 그리고 돌아가시는 내일 발걸음도 좀 힘차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